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음모의 깊은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의 다니엘. 요즘은 80이시면 청춘이시죠?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네, 어디나 마을에 가서 청년회장님 하면은 7, 80분 되신 분들이 청년회장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 같이 회의하는데 이제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그 면 행사가 있어서 면회 행사에 갔었대요. 청년회장님들 각 리 청년회장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쭉 청년회장님들이 쓰시는데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청년회장 하신대요. 요즘은 세월이 그렇습니다. 80이시면 요즘에 한창 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80이면 이 옛날 시대에는 80이면 나이가 정말 많이 이제 먹으신 거죠. 예전에는 60도 사시기 어려워서 환갑 사시면 굉장히 오래 장수하신 거라서 환갑 잔치를 크게 했잖아요. 환갑 잔치 요즘에 할까요? 우리 송장로님 좀 있으면 환갑 되시죠? 네, 요즘은 환갑이면 아직 한참 젊으십니다. 그러면 칠수는요? 칠수도 안 하죠? 70도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 끝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면 끝나요. 80 되셔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 시대의 80은 진짜 거의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나이를 많이 먹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장수하는 국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좀 더 장수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막 장수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출생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이제 의료 시설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장수하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동남아 쪽에 가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남아 쪽은 평균 연령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동남아에 선교하러 가서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거기 있던 젊은 사람이 저 나이가 몇 살이냐 해서 몇 살이다 얘기했더니만 깜짝 놀라서 우리 할아버지랑 나이가 똑같대요. 할아버지가 어디냐, 저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거의 오늘 내일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랑 나이가 같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남아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의료 기술이 차이가 나서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80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어요. 좀 전에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80이요. 이제 80 정도 됐으면은 고난이 없고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0 먹은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제 아주 험한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나이 먹은 80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뛰어나서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했습니다. 워낙 뛰어나니까 이렇게 바벨론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서 포로로 잡아왔는데도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선한 삶을 살아도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안 아프세요? 저는 아프던데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축복하고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나도 참 그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부러움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잘 되니까 더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여러분, 우리도 정치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지만 사실은 정치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인기가 없게 만들까? 흠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80평생을 사는 동안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흠 잡을 데 없고 티 잡을 데 없게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하다. 음모가 뭐예요?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또 때로는 모함도 해요.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음모 속에 빠지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도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땅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일까요?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나라의 법까지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음모에 빠졌어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로 깊은 밤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모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절벽 가운데 이렇게 빠졌다 해서 이 다니엘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한 겁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아는데도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또 규칙적인 기도, 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었죠. 늘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우성교회를 향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쯤 있지? 하고,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인재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뒤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기도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깊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잘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또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 평생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새벽기도 좋잖아요. 새벽기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거리상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때가 되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들이 습관을 따라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치료하는 역사도 일으켰죠. 성실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억울한 일로 깊은 밤을 맞았을 때,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했어요. 다니엘의 신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모든 것들이 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굳세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 주실 주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런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에 대한 응답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28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잡혀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서 보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웃으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러한 나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가지고 그냥 다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가 죽는 그 순간 맞이할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모의 깊은 밤에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아프거나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억울한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80이에요. 80. 이 다니엘은 죽는 순간까지 고난을 당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보시고 다니엘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땅에서도 형통함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80 먹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또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음모 가운데 빠질 때에도 어김없이 습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도 다니엘과 같이 굳센 믿음, 기도하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연일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육의 강건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의